오늘 시편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까지 같은 표제어로 이렇게 우리 시편 다섯 번째 책 가운데 작은 책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고 꺽쇠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꺽쇠가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라는 말은 번역상 이렇게 붙여진 뜻이고요.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표제어로도 동시에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죠. 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산이 어딘가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은데 우리 시온산을 뜻한다고 이렇게 주로 보고, 시온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뜻하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시온이라고 하고 또 시온산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자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덕을 향해서 순례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외형적인 자세, 또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죠. 내면의 자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이 새벽에 올라오셨죠. 그러나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은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독백이라고 보고 우리 1절, 2절,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함께 동행했던 누군가의 격려와 권면의 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누군가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만, 우선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지금껏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 크고 작은 도움들 다 받고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아예 생존할 수가 없죠. 젖을 젖병에다 혹은 어머니 젖에 물리고 눕혔을 때도 아이들은요 보니까 이 고개를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렇게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 고개가 돌아가서 숨을 못 쉴까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잘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돌봐줘야 돼요.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다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 드려야 돼요. 걸어갈 때. 저희 어머님도 뵈면은 이제는 정말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전화로 안부 확인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달려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 멀고도 그리고 험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란 말은 원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과거에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이란 나라가 도와줬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것은요,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입니다. 저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친미 반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었죠. 전폭적으로 원조했던 나라예요. 도움이 되었던 나라.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미국이 아니고요. 그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하고 일으킨 분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어떤 대상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렵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남방으로 갈수록 사막지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때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갔지만 그곳에 가서 여러분 도움을 얻지 못해 오히려 실수하고 낭패를 당하고 오게 됩니다. 도움은 애굽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룻기에 보면 나옴이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들 때 한 사람이 가족들을 끌고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에 가면 도움을 얻을까 하여 가지만 거기서 도움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표현이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4편 3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은 천지를 지은 신이 아니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주, 천지의 주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 그가 우리의 도움과 힘과 원조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에게서로다. 여기 다 똑같은 전치사 여기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from이라는 전치사.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누구에게 그러면 to 그러잖아요. 누구로부터 그럼 from 쓰잖아요. 여기 그 전치사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여호와에게로부터. 여러분 아빠가 자녀한테 선물 줄 때 from 아빠, to 아무개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저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키시는 이, 지키신다는 말이 여러분 6번 나오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 6절에도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구를요? 너를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되 무엇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표현은 눈에 맺힌 상을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눈에는 누가 상으로 맺혀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항상 상으로 맺혀 있죠. 앉으나 서나 항상 자녀 생각이,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 그 눈에 항상 자녀가 상으로 맺혀 있어요. 누가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상으로 맺혀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상으로 맺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눈 뜨시고 내가. 죄송해요.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따라하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자꾸 따라하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근데 새벽이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한번. 누가 하나님 눈에요? 내가. 하나님은 앉으나 서나 내 생각만 하세요. 아멘. 하나님 눈에는 내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한테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가서 맞고 왔잖아요. 밖에 나가서 온 식구가 다 동원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동네 형이 좀 짓궂은 이렇게 불량한 형인데 저한테 못되게 했거든요. 울면서 들어가서 맞고 들어갔더니 저희 형, 당시에 매형들, 우리 매형 온 가족이 다 동원돼가지고 누가 건드렸어 하면서 완전 그날 디데이였어요. 박살나는 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건드리면 하나님이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고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오죽이 안 믿으면 지키시리라. 옆에 같이 술래길 동행하면서 너를 지키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길 여러분 삶의 인생길에 누가 지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고대 근동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지만 상하지도 해야지도 여러분 그 의복이 낡아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기적이죠. 어떻게 광야길을 걷는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걸은 걸음이 몇 걸음이나 될까요? 제가 군대 가서 행군을 해보니까요, 완전 군장하지 않고 그냥 단독 군장이라 그래. 이 배낭 벗어버리고 걷는 거예요. 소총만 들고. 불과 한 10km만 걸었는데도요 발이 부르터버려요. 과거에 뭐 50km, 100km 행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사실입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을 해요. 모세가요.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지킨 겁니까?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고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도록, 해가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또 밤의 달이, 여기서 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이방의 어떤 달신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달신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 밤의 달이
어떤 우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저주의 세력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때린다는 말이죠. 해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뜻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사실입니까?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십니까? 아멘이죠. 환난이 없습니까? 있지요. 어제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환난이 많아요. 못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수요예배 때 우리 천영호 장로님이라고 간증하셨잖아요.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만나지만 오늘 말씀은요, 면하게 하시리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오늘 있어도 하나님이 면하게 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여기서 영혼은요, 혼이죠. 혼, 소울이 혼인데 생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어려움도 고통도 근심도 괴로움도 환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끝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잘됨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미 잘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잘된 것입니다.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만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복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리로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애굽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